저와 함께 2023년 말씀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을 상고하고 말씀 속에서 주님을 모실 수 있도록, 그리고 어떠한 일에 있어서든지 말씀으로 해결하려고 힘써왔던 우리 주의 귀한 자녀들, 우리 성도님들을 칭찬하며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적으로 부족하지만 그래도 주의 종이라고 말씀에 경청하려고 했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힘썼던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그리고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송년주일 2023년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는데 제목이 참 암담합니다.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을 하셨을 때의 그 말씀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겠지요. 하나는 점점 가면 갈수록 믿음 갖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믿음 갖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워지는 세상 가운데 끝내 믿음이 이긴다는 이야기가 그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원을 다니면서 우리 교수님 그 조교를 하면서 친하게 지내는 여자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박사님이시고 교수님이셨는데 제가 이제 그 교수님 일을 돌봐주면서 그 교수님과도 친해지게 되어서 나이도 많이 차이도 안 나고 그래서 그 방에 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그랬는데 미국에서 목회하는데 이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근데 서울신대를 사표를 내고 오신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지만 나름대로의 또 다시 다른 뜻이 있어서 오셨지만 그분의 사정이 너무 딱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던진 질문이, 그분이 저를 버니야 이렇게 부르는데 버니야 너라면 어떻게 하겠니? 그러면서 자기의 사정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직장이 없어요. 결혼도 안 했어요. 가족도 없어요. 부모님도 안 계셔요. 물론 여기에 형제가 있지만 자기네들 먹고 살기에 힘들고 자기네들의 가정을 돌보기에도 정말 빠듯해서 그 언니 되고 누나 되는 그 교수님을 그렇게 공개하고 받들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미국에 와서 새로 정착을 하려고 하는데 어디서 교수님으로 오라고 하는 데도 없고 말이죠. 참 암담한 그런 그 현실을 이야기를 하면서 너라면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그렇게 물어보는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포문학교에 있었을 때인데 그러면은 교수님 우리 교회에 와서 청소년들 지도를 하시죠. 많이는 못 드려도 그래도 사례비 얼마 좀 책정해서 드릴게요. 그렇게 제안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신학대학의 교수님까지 했던 분이 제 밑에서 청소년들을 맡아서 가리키는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 참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저러다가 그분이 이제 어디로 갔는지 지금 연락이 안 되는데 참 딱한 일이 참 많습니다. 저하고 같이 이제 가끔 운동하면서 만나는 그런 분이 계신데 엊그제 연습장에 갔다가 그분과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한 해 잘 지내셨어요? 내년에 계획이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다가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기 아들이 있는데 저 샌디에고에서 사는데 그 UC 샌디에고 병원 앞에서 치킨 장사를 한대요. 근데 너무 잘 돼가지고 팬데믹 기간 중에서도 너무 잘 돼가지고 가게를 하나 더 늘려서 오픈을 했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2년 전에 그죠 팬데믹이 다 끝나갈 즈음에 이 뇌에 출혈이 생겨가지고요 쓰러진 거예요. 그 병원에 입원했는데 보니까 이미 그 다발성 뇌출혈이 한 군데가 아니라 8군데인가 9군데가 터져가지고 완전히 식물인간이 돼버린 거예요. 참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얼마나 마음이 정말 답답하고 먹먹한지 모릅니다. 뭐라고 위로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걸 잊기 위해서 이렇게 그냥 운동을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한 달에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찾아가 보는데 그 가는 길이 지옥 가는 길 같다는 거예요. 참 그러면서 그 39에 그렇게 돼서 지금 42이라는데 우리 큰애하고 같은 나이 또래 됐잖아요. 그래서 참 그런 걸 보면서 아직도 한참 젊은데 저게 뭔가 싶더라고요. 그 인생이 뭔가 모르게 잡으려고 했는데 그쵸? 참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에 과연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의 역할 또는 믿음을 가졌다는 사람들 그 믿음의 기능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면서 이 말씀 가운데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희망을 주시는데 하나는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근데 믿음이 있으면 이긴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네.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 열악한 참 극심한 환경 가운데 믿음을 잘 간직할 수 있을까? 또는 더 열악한 환경에다가 좋은 환경이 되었을 때에 또는 좋은 환경이었다가 열악한 환경이 되었을 때 그때도 우리는 믿음을 간직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내내 내 자신에게 먼저 생각해 보면서 또 답을 주면서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환경이 우선일까?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이 환경의 지배를 받는데 과연 우리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환경의 지배를 받아 신앙보다는 환경을 더 중요시할 수밖에 없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성경의 대답은 뭐냐?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환경이라도 거기에 지배받을 수 없는 존재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환경과 조건 이런 것들을 다 그렇게 깔아놓고 그것을 뛰어넘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러한 참 신앙이 있으면 그럼 주님께서 그것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 아니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에 계속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한다면 주님께서 욥처럼 우리들의 환경을 변화시켜 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고백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끝까지 욥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해서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정말 아주 강력한 믿음의 결단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대의 신앙을 갖기가 얼마나 힘든가요? 점점 많은 사람들이 학문적으로 이 신앙은 비과학적이다, 합리적이지를 않다. 그렇게 자꾸만 이 신앙을 바꿔 나가려고 합니다. 동정녀, 남편 없는 그 여인에게서 어떻게 아이가 태어날 수 있어? 이건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거야. 그래서 쳐버리려고 합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그 몸이 썩어져가는 그 상태에서 다시 부활할 수 있어? 이런 것들이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기 때문에 그건 많이 이제 신앙을 부인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이 시대적인 요청에 맞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것에 또 경제적인 것에 사회적인 것에 윤리적인 것에 아주 신선한 그런 어떤 가르침을 주는 것 이것이 종교의 역할이라고 아주 폄하하고 점점 우리들의 신앙을 저리저리 쳐버리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신앙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주의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또 좀 더 나가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3일 예배도 지키고 새벽 기도도 하려고 하는 이런 모든 그런 것들이 내 육신적인 삶의 이 엔조이, 이 쾌락 이런 것들을 빼앗아 가는 것 같아서 정말 쾌락주의적으로 나가려고 하는 우리들의 인간의 욕심에 반대되기 때문에 신앙을 점점 멀리 하려고 한다는 거죠. 이게 점점 가면 갈수록 더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점점 어려워져서 교회는 점점 힘들어져 가고 문 닫아 나가는 것을 보게 됐죠. 어디 그것뿐입니까? 이제는 모든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아주 달콤한 말로 말이죠. 예, 종교 다원주의 이렇게 해서 꼭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아 석가모니에게도 마호메드에게도 구원이 있어 이런 그 아주 그냥 이상한 혼합주의로 나가서 그렇게 우리들의 신앙을 점점 희석시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옛날서부터 있었는데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은 이 점점 현대인들이 과학에 컴퓨터에 찌들어 있으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합리성, 과학성을 운운하면서 점점 떠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경제적인 동물이다, 이것 때문에 우리 주님 앞에 나오기보다는 점점 떠나려고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점점 신앙이 힘들어지는 것을 또 교회가 어려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하고 잘 아는 목사님이 아주 놀라운 그런 그 재주가 많아서 1년에 한 번씩 뭐 거의 반년을 그렇게 전 미국을 돌아다니면서 봉사하면서 그렇게 섬기잖아요. 피아노도 조율해주고 이 마이크 시스템도 음향 시스템도 그렇게 조절해주고 컴퓨터도 만져주고 아주 굉장한 그 기술이 있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한테서 들리는 소식이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목사님 작년에 갔던 것에 교회가 지금 다 문 닫고 3분의 1밖에 안 남았어요. 난 절반 남은 줄 알았어요. 근데 3분의 1밖에 안 남았다는 거야. 미국의 적은 도시들의 교회들은 다 문 닫았다는 거예요. 예. 그 도시에 7개 있었는데 지금 한두 개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럼 한인들이 다 없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한인들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그런 일들은 2세 애들이 미국 교회로 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도 않다는 거야. 걔네들이 미국 교회도 안 간다는 거야. 그러면서 점점 어려워져가는 현실을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 주일학교가 없어요. 교회에. 우리들이 다음 세대가 점점 어려워지는 이 일들이 이러한 이유에서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믿음을 보겠느냐? 신앙인들이 더 많아지겠느냐? 뭐 이런 질문을 그래서 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미 성경에서 그래서 점점 어려워지는 시기가 되어지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 말씀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랬는데 이 말세가 어떤 말세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24장에 그 말세가 나옵니다. 그 말세의 특징이 미혹하는 자, 곧 적그리스도가 출현한다. 또 난리가 일어난다.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있다. 성도들의 미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한다. 또 사랑이 식어진다. 시험의 시기, 유혹의 시기이다. 지금 다 나타나잖아요. 이 뭐라 그럴까요? 세계의 경제 뭐 이런 거, 정치 이런 거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금 가자지구가 아니라 이스라엘과 하마스와의 전쟁,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또 그 뭡니까 대만하고 또 중국 사이의 그런 그 긴장, 한국의 남한과 북한의 긴장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있는 거 우리는 잘 알죠. 어디 그것뿐입니까? 내가 벌써 신학교 다닐 때 우리 한국에 내가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13명인가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아마 더 할 거야. 보니까 이재록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목사가 죽었더라고요. 어제 죽었는데. 뭐 그런 사람들 말이죠.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말에 그냥 혹세무민해가지고 말이죠. 그냥 그게 성경 말씀과는 상관없는데 따라가는 거예요. 어디 그것뿐입니까? 참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한국의 정치가들 보면은요. 그렇게 죄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정말 악한 사람들이 정치하는데 그 사람들을 무조건 지지하는 걸 보면 참 우리 참 사람들도 너무나 뭐랄까 분별력이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유혹당하고 미혹당하고 나가는 그런 세대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특별히 누구와 성도들이 고통의 때가 이른다. 그런 사람들에게 바른 말하고 그런 가운데서 견디고 그런 가운데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자처럼 보이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에 눌리겠습니까? 네. 그래서 점점 교회가 말을 안 해요. 말을 안 해요. 정치가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안 해요. 예. 교회에서 그것 때문에 싸움이 나니까. 그래서 교회를 떠날까 봐 두려워서 말이죠. 그렇게 되었어요. 뭐 이거는 뭐 그냥 제 생각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런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에 나오는 24장의 이 종말의 현상들을 보면 그대로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때에 점점 어려운 것이 점점 신앙을 갖기가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힘든 것이 뭐냐면 이때 미혹의 영이 있어서 유혹의 때가 되어서 더 힘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타종교와의 대화라고 하는 것 때문에 기독교도 그 어떤 종교 중에 하나라고 상대화시켜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나 또 부처의 말이나 공자의 말이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다 똑같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성경은 어떤 소설책 중에 하나 그런 것다 이렇게 아주 표마시키고 그렇게 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고 길이 있고 진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점점 비껴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공산주의의 어려움이 뭡니까? 공산주의에는 어떤 진리가 없어요. 지도자가 나오면 그 사람이 진리인 거예요. 그 지도자가 바뀌면 또 진리가 또 바뀌는 거예요. 김일성이 나오면 김일성 얘기 듣고 또 김정은이 나오면 김정은 얘기 듣고 그러는 거죠. 법이 없는 거예요. 법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점점 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교회나 사회, 교회가 사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는 거죠. 거기다가 죄송합니다만 우리 믿는 사람들이 내 자신조차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없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힘이 없는 거야. 사랑이 기독교의 근본인데 교회에 사랑이 없어요. 서로 정죄하고 그렇죠? 서로 헐뜯고 하는 일이 교회 안에서 먼저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보고 배우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의 말도 안 들어.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점점 나가면서 우리들의 신앙이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귀머거리 하나님이 돼가지고 말이죠. 기도할 때도 이 예를 들어서 가정예배 기도할 때 이 아이가 야가가지고 말이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를 아버지께 말씀해 주셔서 아버지가 나를 자전거 사주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탁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한테 부탁하는 걸 하나님을 빌려서 쓰리 쿠션 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네. 또 교회에 이제 목사님, 담임 목사님을 청빙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우리 교회 꼭 맞는 목사님을 보내주세요. 글쎄, 우리 교회 꼭 맞는 저게 뭘까요? 장로님들이 마음대로 핸들할 수 있는 그런 목사일까요? 뭐 이상해졌어요. 하나님의 종, 말씀의 종을 보내주세요가 아니에요. 우리의 이 형편을 따라서 우리들의 요청에 따라서 움직일 만한 목사를 보내달라는 거야. 점점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 새로 오는데 그 목사가 내 말 좀 듣게 해주세요. 그 목사를 보내주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점점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였는데 그 진리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컴퓨터가 우상이 되어버리고 또 성경 말씀은 다른 어떤 경전과 다른 소설책과 똑같은 걸로 그렇게 보는 세대가 됐죠. 돌이라고 하는 그 김용옥 씨가 그 강의할 때 보니까 정약용의 그 책을 가지고 인용해가지고 강의를 하더라고. 예? 그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정약용의 그 책을 가지고 강의를 하더라고요. 그게 경전이 돼버린 거야. 이런 세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점점 나가면서 참 힘들어져 가는데 다른 그 어떤 것은 차지하더라도 가장 큰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점점 돼가면서 육감적이 된다는 거야.
이 육체적인 쾌락을 탐닉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로 점점 빠진다는 거죠. 이게 유혹의 영, 미혹의 영에 감염된 세대가 되어서 말세에 믿음 보기가 힘들어졌다라는 겁니다. 동물적인 본능만 점점 살리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의 마지막에 있을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바 되어 항상 배우나 마침에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욕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암만 배워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회개가 뭐예요? 하나님께 초점 맞추겠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의 작정인 거예요. 결단인 거예요. 이거 없이 내 욕심 그대로 아까 우리가 어리석은 그 어린아이의 기도처럼 그 지혜로운 기도죠. 세상적으로 보면 하나님 아버지에게 말씀해서 주셔서 나 자전거 사게 해달래. 그러니까 자기 욕심이 뭐예요? 자전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되어버리는 그런 세대가 말세의 세대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3절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어 불같이 너희 삶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아도다. 이러한 책망을 받는 세대로 점점 바뀌어졌다라는 겁니다. 그 영혼이 어두워지는 세대, 육신의 삶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삶을 그렇게 정말 성도로서의 삶을 참 진리와 생명의 길로 나가는 삶을 포기하는 그까짓 건 내가 사람 낳고 종교 낳지 믿음 낳지 내가 죽는데 지금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이렇게 하면서 신앙을 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근데 점점 가면서 이런 것들이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을 사용하다가 안 되면 돈을 따라라. 안 되면 친구를 따라라. 안 되면 권력을 따라라. 이렇게 돼버린 거죠. 참 영혼의 길이 어두워지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는 그러한 세대가 되어서 점점 아주 참 삭막하고 참 풀의 자식들이 그렇게 판치는 세계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점점 가면 갈수록 나아지겠어요? 안 나아집니다. 육체의 쾌락을 탐닉하는 사람들이 이 정치가들을 돈을 매겨서 말이죠. 동성연애가 합법화됐어요. 이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이제 합법화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아직까지는 힘들지만 하고 있어요. 이거 참 큰일이에요. 점점 가면서 이렇게 악해진단 말이에요. 옛날에 소돔과 고모라성 우리 때만 해도요, 우리 처음에 그럴 때, 어떻게 인간으로서 그런 짓을 할 수 있어? 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법이 됐다니까요. 예? 전 모든 면에서 점점 힘들어져서 진리를 할 수 없는 그런, 알 수 없는 지혜를 찾을 수 없는 그런 세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에 있는 사람들 예나 지금이나 이 적그리스도의 세대 속에서 벌써부터 출현했다고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랬을 때 사람들의 방향은 완전히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첫 번째 디모데후서 3장 8절에 얀네와 암브레처럼 버리는 자, 모세를 배반하는 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이런 들었다리 저런 들었다리 라고 하면서 세상에 편승하여 신앙을 버리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만 그래? 세상이 다 그런데 나만 잘난 척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뭐예요?
우리 사람들은요, 의지해야 될 존재인데 의지할 대상이 없으니까 참 죄송합니다만 얼마 전에 그 영화 배우고 탤런트였던 이선균 씨 같은 사람 또 자살했어요. 예.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참 점점 나아가면서 극한 길에서 그것을 잊어버리려고 마약이나 술로 잊어버리려고 현실을 도피하려고 하는 그러한 삶. 그리고 저 사람도 그러는데 나만 또 괜히 혼자 거룩한 척하고 그래서 되겠어? 저 사람도 그러는데 나도 그래도 뭐 괜찮겠지. 그런 거예요. 한국의 정치가 위험한 게 뭐예요? 나만 그랬느냐 이거예요. 나만 그랬느냐. 네. 아니죠. 그렇게 되면 안 되죠. 네. 그럼 그렇게 한 사람도 그래 벌을 받아야 되고 나도 그렇게 했으면 벌을 받아야 되는 거죠. 네. 하나님의 온전하신 계획에 반항하는 자들로 나가서 유흥과 쾌락의 길로 나가는 자들로 그렇게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당부는 뭐예요? 부탁은 뭐예요? 우리가 그래서 결정해야 될 우리들의 마음의 자세는 뭐예요? 우리는 뭐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세상은 그래도 나는 안 그래. 이러한 이 뭐랄까요? 좀 안 좋은 표현으로 하면 오기가 있어야 돼. 신앙에 오기가 있어야 돼. 예. 이게 우리 성도들이 이런 극렬한 그런 불문 속에서도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말이죠. 거기에 그냥 넘어가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서는 그 신앙의 담대함이 이 세대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퀴즈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건부락지들, 이 정말 그 찌꺼기들은 다 나가잖아요. 근데 알곡은 자꾸만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말세에 사단 마귀의 유혹, 미혹하는 영 이런 것들이 많을 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키 까부르듯이 까부릅니다. 그러면은 성도들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알곡이 되어서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세상에 이러한 어려움이 오히려 성도들과 비성도들을 가르는 그러한 좋은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있는 일정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얀네와 암브레처럼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점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아니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아 이렇게 어려워. 근데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은 벌써 누가 당했어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당했어. 나의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 그런데 그 예수님이 당한 십자가에서 자기의 죄가 아니라 우리들의 죄를 위하여 자기의 허물이 아니라 우리의 허물을 위하여 그 모진 고통 사람이 달려서 거기서 보름 한 달 동안 정말 목말라서 그 안타깝게 말라 죽는 그 십자가의 형벌 가장 극악무도한 형벌에서 돌아가신 예수님과 비교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분과 비교하면서 그 고난에 참여하면서 우리 성도들은 이긴다는 거예요. 아니 이기신 예수님 안에서 그냥 자연적으로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 이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선을 이루시는 주님이신 것을 고백하면서 끝까지 주님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감하면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이 말씀은 기도에 대한 말씀처럼 들려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야 기도해라. 그럼 들어주실 거야. 그러면서 두 다른 사람을 그렇게 두 다른 타입을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는 아주 불의한 재판관. 그 사람한테 한 과부가 그냥 와서 그냥 좀 불의한 일을 우리가 좀 불이득을 당했는데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맨 처음에는 보니까 우리 꾀제지하고 뭐 재판장한테 와이로도 미길 수 없고 말이죠. 변호사를 살 수도 없고 그렇단 말이에요. 무시해 버렸어요. 근데 날이면 날마다 와가지고 문을 두들기면서 내 정말 부당한 처신을 좀 해결해 주세요. 내 원수를 갚아주세요. 그러니까 그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그렇게 간청함에 못 이겨서
그 말씀 그분의 그런 그 간청을 들어주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 그러면서 거기에 상반되게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이 불의한 재판관인데도 강청하면 들어주는데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정말 사랑이 많으신 그런 하나님 아니냐.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아니냐. 그런데 그분이 안 들어주겠느냐. 그러니까 너희들 나에게 끝까지 기도해라. 끝까지 붙들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이 말씀이 거기서 끝났으면 기도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끝날 텐데, 근데 내가 다시 올 때에, 인자가 다시 올 때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면서 이 말씀은 첫 번째로 기도하는 자가 없어진다는 거야. 어떤 이유든지 세상에 이런 많은 어려움들, 많은 이런 그 유혹들, 이런 것에 미혹되어 가지고 점점 정말 자꾸만 우리들의 믿음의 그 끈을 놓게 하는 이런 요소들이 많아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기도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점점 줄어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반대로 무슨 뜻이에요?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들은 믿음을 가지면 된다는 거야. 아멘. 믿음 가지면 된다는 거야.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해 주신다는. 그래서 아멘. 끝까지 견디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에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하는데 그 교회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에베소 교회에도 끝까지 충성해라. 끝까지 남는 자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끝까지. 아멘. 우리는 이길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분명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더 어려운 일들이 또 생길 일들이 예상되지만 그런 데서도 우리 주님께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은 믿음 가지면 이긴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히려 그 말씀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승리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 17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말세가 그렇게 어려운 지경이 됐는데 그때 우리 주님께서 가만히 놔두시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오히려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신다.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지금까지 그렇게 나와왔는데 앞으로도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로마서 2장 32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이러한 신앙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 승리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점점 어려워져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래서 튕겨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더 알곡처럼 주님 앞에 더 나가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도 환난과 핍박과 기근과 전쟁과 많은 일들이 있고 유혹의 영들이 난무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붙들려고 합니다. 말씀과 함께 살려고 합니다. 끝까지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주의 종들 아버지 우리의 인생에도 승리하여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